2015년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 얘기예요. 조금 오래된 일이죠. 중국 베이징에서 차이나 패션쇼가 열렸을 때입니다. 한 남자 모델이요. 우통을 벗고 과감하게 런웨이를 걸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걸어나올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요. 환호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델이 너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잘생긴 데다가 우통까지 벗고 과감하게 나와서 그랬을까요? 이때 패션쇼 사진 한 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입니다. 네. 왕대순이라는 분이 몸매가 군살도 없고요. 탄탄해 보이죠? 근데 머리가 백발이에요. 그 밑에 말고 위에만 보면 연세가 좀 있어 보이죠? 지금은 저분이 88세 되셨어요. 88세 되신 거고, 저 패션쇼에 섰을 때가 81살이셨답니다. 81살이에요. 81살에서 몸매 보세요. 예. 저 사진 보니까 제 몸이 부끄럽더라고요. 제 몸도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진짜 부끄러운 건 몸이 아니라 다 늙어버린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왕대신 할아버지가 저한테 모델 일을 하신다고, 저분이 원래부터 모델이었던 건 아니었대요. 원래부터 모델은 아니었대요. 24살에 배우가 되긴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배우였고요. 그런데도 그렇고 배우 생활을 계속했어요. 또 영어가 필요한 것 같아서 44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을 창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기 배우도 하나 없는 극단이 이 시간 됐겠어요? 몇 년 하다 망했대요. 망했대요. 그래서 비슷한 소리가 돼가지고 이제 50대에 새 출발하려고요. 그냥 그 베이징, 그 극단 다 접고 베이징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렇게 실패해서 왔으면 기가 죽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으려고요. 이 50대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극단을 했었잖아요. 공연 기획을 하고 자기도 배우로서 뭐 인기가 있고 계속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공연을 했대요. 그리고 79살이 됐을 때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자고요. 모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9살에 시작해서 모델을 시작해서 이제 1, 2년 만에 저 베이징 패션쇼에 선 거예요. 저 몸이요. 50살부터 30년 동안 가져진 일입니다. 20대부터 배우를 시작했지만 평생 아무도 몰라보는 무명 배우를 했잖아요. 패션쇼에 등장하고 났더니 그때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오늘을 위해서 60년을 준비했습니다. 24살 때 배우가 돼서 책 준비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꿈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저 왕대신 할아버지가 비록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극단을 창단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저렇게 몸을 만들고 한시도 낙장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는 부지런히 늘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의 성공을 위해서 60년 동안 확실하게 준비한 거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상관없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언제나 열정이 있고요. 청춘처럼 그렇게 젊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꿈과 열정이 있으면 젊은이래요. 근데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요, 꿈과 열정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면 젊지만 늙은이래요. 또 이런 사람들을 잘 요즘에 표현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 그렇게 표현한대요.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 아무 생각도 없이요. 밥 때 되니까 밥 먹고 나가서 일할 때 되니까 일하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태도이죠. 근데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네? 어려서는 뭐 여러 가지 꿈도 있었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살다 보니 그 꿈은 다 어디 가고 그냥 그야말로 태어난 김에 사는 거죠.
하루 하루 늦었으니까 하는 거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또 먹고 살려니 일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요,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고 또 바울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점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열심히 살았냐? 유대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아주 병적으로 열심을 냈대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 유대교의 교리들도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런가? 그냥 조금 아는 정도로는 성이 안 차나봐요. 아주 통달할 정도로 유대교의 교리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교 최고의 성격이라고 하면 가발리의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 바울은 이 가발리의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발리엘이 석학이라면서요. 당대 내려라는 학자였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제자를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자가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가발리엘 선생님이신다 이러면 자기 얼굴에 최소한 먹지를 않아야 되잖아요. 어서 막 알지도 못하고 말씀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이 자기 제자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가발리엘 이제 다 됐구나. 아무나 갖다 내려다 쓰는구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성에 먹칠이 안 되도록 그럴 만한 기본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가 됐다 이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의 실력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요, 그렇다고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한테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이 율법을,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또 그런 말을 자꾸 전하고 다니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진짜 완전히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건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유대교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물불 안 가리는 게 바울의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믿는 그 종교의 신념을 위해서 사람도 죽일 수 있다면 딴 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다고요. 아까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거기로 또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자기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사람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바울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열정을 시작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던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있대요. 그곳이 어디였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울의 꿈 뭐래요? 서바나로 가는 것이래요. 서바나로 가는 것. 바울은 서바나라는 곳에 가고 싶어 했고, 우리 23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그러니까 터바나라는 동네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이제 너희들 만나고 내가 터바나로 가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안 믿으나 참 자기 스타일은 안 변하나 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바울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신령한 걸 위해서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23절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는 AD 56년에서 57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거든요. 로마서를 쓴 AD 56년, 57년이면 그 1차, 2차, 3차 중에서 마지막 3차를 마무리하던 그런 때였대요. 1차부터 3차까지 전도여행을 다닌 기간은요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그 거리를 한번 이렇게 출정을 해보면 한 10,000km 정도 된대요. 10,00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10년 동안 10,000km를 돌아가면 진짜 당시에 갈 수 있었던 데는 다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갈 수 있을 만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대요. 이제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대요. 10년 동안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으므로 이 한마디로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현실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요. 참 여러분이 청년 때 참 많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셨던 걸로 제가 전해듣고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그때 우리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집에도 안 가고요. 밥을 막 딱 해가면서 헌신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청년 때 수련회를 한번 가보세요. 예. 수련회 가면은 막 불러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사람들 한번 나오라고 그러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막 떠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소원을 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때 그 열심히 했으면 아마 지금쯤 다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은 되셨을 거예요. 저도 그때 열심히 때문에 목사가 됐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말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면 믿음의 세계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데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생각에. 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도 있대요.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가득 차면 세상의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들었죠. 여러분 믿음이 이 앞까지 딱 차 있는데 진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거기까지 차 있다면은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어디 들어갈 때가 있겠어요? 들어갈 틈이 없고요. 들어가서 세상의 욕심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열정이 막 드러나니까 세상 욕심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가 또 세상 욕심이 막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그때 열정을 다 식었을까요? 혹시 세상에 욕심나는 게 너무 많아서 아니겠습니까? 네. 바울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으면요. 젊어서 한때 뜨거운 열심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아마 그 시간도 다 젊어서 한때 얘기지 늙으막 되는 그 열심이 다 식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사랑했다가 점점 이제 예수님이 오래되면 세상에 미련이 나와서 그때 그 열정,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죠? 첫사랑이라고 표현했죠. 첫사랑 다 식어버리고 네? 그냥 뭐 이제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애매하게 살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서 헌신할 것이 없나? 어디 가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이제 이곳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내가 다 동네 다 가봤어. 그 동네도 가봤고, 그 동네도 가봤고, 그 동네도 가봤고, 어디를 두 번, 세 번도 가봤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어디냐? 서바나였어요. 서바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주일날도 나오려면 뭐 당연히 나가야죠. 그건 당연히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도 새벽에도 오라면 나가고 뭐 쉬는 때도 없고요.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내는 건 이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하잖아요.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제 그 열심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도 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식어진 열심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고 싶어 했던 서바나라는 동네가 어디냐? 서바나가 어딘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빨간 걸로 쳐져 있는데요, 구멍이. 요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여기 혹시 보이세요? 글씨가? 네. 어디래요? 스페인. 가로 열고 서바나. 네. 분들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저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이 어디 서바나가 어딘가 했더니 오늘날 스페인을 그 당시에 서바나라고 불렀는데 바울은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요 그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 가서 아까도 23절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보고 그리고 내가 여기 서바나로 가겠다. 일정을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쓸 때 있거든요. 이 고린도에서 이제 자기가 모든 삶 다 정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앞선대 갈 거예요. 내가 일부러 붙잡힐 거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막 사람들이 다 말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서로 껴안고 장로님들이랑 다 애들도 장로님들이랑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와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앞동에 대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배에서 풍랑만 나가지고 난리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감옥에 거기 갇혀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사람들 전도하고 막 그렇게 있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진짜 내가 마지막 인생인 것 같으니까 내 마지막으로 불태우고 싶다. 어디 가서요? 서바나 스페인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불태우고 싶다는 거예요.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냐? 당시 사람들이요, 저 서바나가 스페인이요, 유럽의 끝인 줄 알았는데요. 그 위로 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저기 서바나까지만 가면은 이제 유럽의 끝이구나. 우리 사람들이 저 당시 살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저기는 끝이구나. 그 뒤에 무슨 뭐 세계가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안 가보고 서바나에 가야겠다. 근데 안타깝지만 서바나에 못 가고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말았죠. 아무튼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평생 열정적으로 힘썼던 일이 뭡니까?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요. 10년 동안 1박 7일을 뛰어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복음전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 그 열심으로 그렇게 다닌 거 아닙니까? 요즘 복음전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한테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 믿는 말을 누가 믿겠냐?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 그렇게 생각해서요. 이제 아예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 누가 그런 열심히 있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혼이 메말라서 예수님의 생명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중동에서도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요,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11월 24일, 작년 11월 24일 기사예요. 국민일보 기사인데, 여기 지금 이 밑에 쳐 있는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메카에만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대요.
메카가 이슬람의 심장 같은 곳인데 이 이슬람의 심장으로 찢었다는 거예요.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인이라고 그러면요, 평생에 한 번은 꼭 저 메카를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대요.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요, 뭐 이슬람 사람들이 자극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그 이슬람의 세가 세서 다른 종교는 발도 못 붙일 정도의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네? 근데 이 이슬람교의 도구 같은 메카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100여 명이 남아있대요. 저 100여 명 그 메카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요. 1000여 개의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1000곳이라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미 위에 기립받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옛날에 그 중동에 사우디에 일하러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중동에 안 가잖아요. 우리 대신 누가 가느냐?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우디에 일하러 지금 많이 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대요.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서요. 지금 자기로 써가면서 얼마나 지금 성교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사람들 즐거워하고 있지요. 이 사진이 뭐냐면 사우디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교회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교도 몰래 하고 있고요. 열매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아버지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엄마 때리고 막 자식까지 팔아먹는 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 폭력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슬람교에서 아버지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 여러분 엄마 패고 또 엄마 막 두드려 패고 또 자식들 막 팔아먹고 이런 아버지가 믿는 종교가 좋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 모든 건 다 싫은 거야. 아버지가 믿는 그 이슬람교도 싫고 아버지의 그런 권위를 준 이슬람교도 싫은 거예요. 지금 중동의 전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자기가 알던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스트리밍 그냥 자식을 팔아먹고 엄마 막 때려부시고 막 그냥 다 하고 만원을 두씩 떼씩 다 쓰고 이러는데 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식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하고 뭐 꼭 한 여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뭐 정절을 지키라고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명확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마음이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요 비밀스럽게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세워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도 이 시대가 복음이 끝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국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영국에는 두 가지 종주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혹시 아세요? 축구래요. 축구가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잉글랜드가 이제 전통적으로 유명한 강호잖아요.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축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작된 게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이상하죠? 사도행전부터 기독교가 좀 시작돼 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개신교의 틀을 갖추고 제대로 된 개신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건 현대 기독교는 영국의 성공회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천주교와 이제 그 신교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영국의 이제 그 국교회를 성공회를 세우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현대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영국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46%였대요. 46%면은 나머지 그러면 54%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국에서 반이 넘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이고요. 이 일 때문에 영국 기독교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또 그 영국 사회에서도 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은 태어났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스스로들도 이제 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 영국의 성공의 교인들은 작년에 550만 명이 줄었어요. 걱정이에요. 근데 개신교 그런 와중에 또 개신교 교회에서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순복음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가기 요란하잖아요. 순복음은요 2000년에는 2,500개 교회가 있었는데 20년 후에 2020년에는요 4,200개로 2배 정도 교회가 늘어났고 성도들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동이고 유럽이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곳은요 지금도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교회는 부지런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구원받는 자들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낸다 그러면 교회 청소, 뭐 주일학교, 식당 봉사 이런 거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런 일보다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요.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